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넘어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몇 분들이 떠오르는데 제게는 솔로몬이 항상 먼저 떠오릅니다. 시작할 때 1,000번제를 드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혜도 얻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셨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서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는데 그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이제 본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그렇게 가슴에 깊이 많이 새겨집니다. 해 아래 다 무익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해보고 내 계획대로 다 성취되어 봤는데 해 아래 다 무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잘 됐는데 군사력도 좋아졌는데 남들이 나를 칭찬하는데 나라도 잘 됐는데 헛되더라는 겁니다. 다 무익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왜 넘어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솔로몬이 떠오르는 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 여러분, 사람은 언제 열심히 사는데 넘어질까요? 저는 어릴 때 달리기 하다가 자주 넘어져 봤습니다. 100m 달리기. 지금은 요령을 알아서 그렇게 안 넘어지고 그때보다 훨씬 더 잘 달립니다. 다리를 높게 들어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마음은 원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달리고 싶어서. 근데 다리를 높게 들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발만 빨리 움직이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빠지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가 넘어지고 싶겠습니까? 저도 100m 달리기 초등학교 때 하면서 넘어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지만 내 마음에 저 친구들보다 잘 달리고 싶어서 뛰다 보니 자빠만 지더라고요. 넘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결국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어떤 모습이 넘어지고 왜 넘어질까요? 오늘 2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위쪽에 보면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오고, 베드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우리 방금 말씀 앞쪽 부분을 베드로 신앙 고백으로 다 기억하겠지만, 베드로가 뭘 신앙을 고백했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주님의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마치 하늘 문을 여셔서 이 땅에 그 수많은 수억의 사람이 살아가지만 단 한 명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8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런 신앙 고백하고도 주님을 또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의 계획이셨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계획, 주님의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이때란 바로 그때입니다. 베드로가 내일이면 또 한 번 부인할 그 베드로가 지금 자기 신앙을 고백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을 창세 이래 첫 번째 밝히신 겁니다. 첫 번째 밝히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그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고,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그리고 18절에 두 번째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지금 주님이 뭘 계획하시는가를 보세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인가요? 하늘의 권위가, 하늘에서도 인정하는 권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권위가 있는 교회,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주심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여기에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시겠습니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심,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셨어요. 교회에 대한.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인정하는, 하늘에서도 통하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권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실까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그 교회를 세우실까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음부의 모든 것을 이기는 그 교회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권위를 부여하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교회를 누구에게 어디에 세우실까요? 그것이 16절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요 자리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요 자리입니다. 주님 계획하신 바가 교회요 에클레시아인데, 어디에다 세우시는가? 이 신앙을 목숨으로 고백하는 사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다 못 불렀는데 예수는 주라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목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저는 다른 어떤 필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 필요로 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넘어질까요? 열심히 사는데 언제 넘어질까요? 그것은 오늘 21절에 이때로부터라고 그랬죠. 내가 인생이란 나의 시간이 있는데,
내 인생이란 시간이 하나님 때와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다 넘어짐의 순간들입니다. 내가 나이가 어떨 수도 있고 내 지금 어떤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관련이 없어요. 내 인생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때가 있는데 이것이 만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세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들어주심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나는 열심히 살아도 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열심히 두 발로 뛰어다녀도 나는 넘어져 있는 인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넘어짐에서 나를 일으켜 주님 앞에 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을 딱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이 나를 넘어짐에서 일으켜 세우는 순간이 될까요? 딱 한 가지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 언제이든지, 내 인생의 시간이 봄이든지, 내 인생의 시간이 여름이든지, 내 인생의 시간이 가을이든지, 언제이든지 내 인생의 시간에 언제 하나님 때가 임하는가, 이 고백일 때입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전에는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전에는 다른 것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지만, 내가 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른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그 고백, 할렐루야. 그때 내 인생의 시간이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하나님의 때가 딱 임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임하고 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들어주심이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2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말씀은 그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서부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기까지가 순환 예고의 말씀입니다. 순환 예고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죽임을 당하다 죽임, 살아나다 부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순환 예고라 말합니다. 순환 예고가 총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21절 옆에다가 순환 예고 1이라 적어두시고 그 다음 또 어디를 가셔서 보셔야 되냐면 17장 22절을 한번 가시면, 17장 22절에 가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거기에다가 옆에 한번 적어 주십시오. 순환 예고 2. 예. 순환 예고 2.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 주십시오. 마태복음 20장 18절을 가시면 1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지금 이미 유대 땅에 도착했고 여리고에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베다니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18절 19절 옆에다가 순환예고 3, 순환예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십자가가 등장하고 이방인 로마인이 등장합니다.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십자가가 등장하고 구체적인 방법도 나옵니다. 이렇게 순환예고가 3번이 등장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이 순환 예고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주님은 딱 2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세워집니다.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번영으로 세상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성공과 번영으로는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못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저 내가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의 핵심은 대속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대속입니다.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세워진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저 내가 많이 희생하면 세워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대속입니다.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룻기에 보면 신벅기운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벅기운 자의 집, 이런 표현. 이것은 무엇인가니 열심히 살고 성공도 하고 번영도 누렸지만 단 한 번도 자기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 보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칭하는 이름이 신벅기운 자라는 겁니다. 신벅기운 자의 집. 이 일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생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그저 나만을 위해 살아갔다면, 살게 된다면, 단 한 번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신벅기운 자라는 부끄러움을 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대신 값을 지불하는 이것을 십자가라 부르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고엘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고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대신 값을 지불하는 이 고엘과 이 대신 값을 지불해서 죽는 이 십자가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여기에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는 겁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면 내가 점점 없어질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너가 진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부활이 여기 있고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하는 힘이 없고 성공에 대한 힘은 있지만 안 해도 되는 희생을 지불할 힘이 없이 살아갈 때 나는 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안 해도 되는 희생입니다. 안 해도 되는 희생을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다면 그는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서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 희생을 내가 왜 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나는 열심히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참 어렵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대신 값을 지불하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조금 또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모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안 해도 되는 희생을 치룰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안 해도 되는 희생을 얼마나 치러 보셨습니까? 안 해도 되는 수고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안 해도 되는 희생을 치룰 때 그때 세워지고요. 안 해도 되는 희생을 내가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나를 아끼고 살아가면 그것이 실은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내게 있다면, 내게 그 은혜가 있다면 안 해도 되는 희생을 즐겁게 그리고 마땅히 여기며 치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봐주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이것은 왜 그랬어요 주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꾸짖듯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표현이나 뭐 이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 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은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를 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가? 사탄이 하는 일인데,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지금 베드로 너가 사탄이 하는 일을 너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은 한 가지 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아니 그냥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3년간 육으로 동행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과 능력을 본 자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베드로보다 낫겠습니까? 베드로보다 제가 어떻게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정말 믿음이 아니면 이 길을 못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를 보니까. 또 하나가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이 하는 일에 내가 편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 내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입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외치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지 않고 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력적이고 자연스럽게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나가 좋아서 올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협착하다 주님 말씀하셨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베드로보다 못한 내가 여기 있는데, 베드로도 그 정도 했는데 주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 몸된 주님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길을 나도 모르게 사탄의 하는 그 일에 편승해서 도리어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할 수도 있고, 주님 앞에서도 도리어 주님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주의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데 나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이른 베드로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안을 하셨고 오늘 그 제안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못한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안하셨고, 이 제안 안에 베드로보다 못한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인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첫 번째 제안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 영적 법칙,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 따라오라. 다른 데 보지 말고 나 따라오지 않겠니? 나 따라오라. 근데 주님의 제안이 나를 따르라인데 방법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따라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에다가 백지라고 적어 놓았어요. 백지. 자기 이름을 지워야 됩니다. 우리가 백지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은 잘 압니다. 백의 종군한 이수신 장군. 계급장 떼고 이름 떼고 무명처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도리어 나도 모르게 사탄이 하는 그 일을 하게 될까요? 내 이름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주의 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사단이 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사단에 편승하지 않고 언제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백지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백지의 가장 핵심은 자기를 지우는 겁니다. 한번 이름 지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지어보세요. 이름 지어보세요. 내 자랑할 만한 것, 내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지어보세요. 지워야 예수님만이 계십니다. 아니면 안 지우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집니다. 가려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나야지만 주님 앞에 설 것 같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나를 한번 지어보세요. 나의 이 높은 마음이 도리어 나도 모르게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고 나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 마음을 낮추고 한번 나를 높이고 싶은 내 이름을 한번 지우면, 내 이름만 지우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돌을 던져요? 내 이름이 지워지면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면 이게 자존심이 되는 겁니다. 자존심.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예민해집니다. 말 한마디도 예민해지고. 근데 이름이 지워지면 죽은 자처럼 됩니다. 돌을 던져도 괜찮고 누가 욕을 해도 괜찮고. 그때 하나님은 죽은 자 같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때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또 하나 원칙이 또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 자기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거기다가 꼭 적어놓으세요. 고엘. 자기 십자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저 희생의 개념이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희생을 내가 대신 지불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어떤 영혼을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안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도 없고 사회적 문제도 없는데 주님 때문에 안 해도 되는 희생을 내가 지불해 보는 겁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외쳐도 나 너 모른다 주님 말씀할 수가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내 이름을 지울 때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가 내가 안 해도 되는 희생을 주님 때문에 할 때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순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제안이 방금 하셨던 말씀과 반복되는 건데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5절은 원리고 26절은 결과에 대한 말씀인데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는 삶이냐는 겁니다. 25절 원리를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는 땅에서 전혀 어떤 과학과 어떤 철학이 있어도 말씀하지 않는 진짜 영적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자기 목숨을, 여기 제 목숨을라는 단어가 제자가 잘 안 보일 텐데 자기로 바꿔놓았어요. 자기 목숨 구원하다 살게 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라 말씀하셨어요. 버려라. 이 자리가 고엘의 자리고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고엘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자기 목숨을 정말 살게 하고 부활의 자리에 서게 하려면 잃어라. 잃어라는 요 자리가 고엘의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제가 설명이 잘못됐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 그랬죠.
자기 살게 하면 잃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말하는 잃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잃고 고일이 되게 하고 대신 값을 지불하게 되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께서 두 번째 영적 원리로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보십시오. 27절.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많이 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세 번째, 주님께서 하신 제안입니다. 내가 온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다. 온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갚아주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고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잊지 마라. 내가 온다. 그리고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사람들로부터 많이 칭찬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이 존경받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거보다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날에 내가 주님께 받을 상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많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어떤 안 해도 되는 값을 지불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지 주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심의 하나님이 있어요.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넘어지게 될까요? 예. 대신 값을 지불하는 힘이 없고 나만을 위해 살아갈 때 그렇게 성공은 하고 번영은 했는데 돌아보니 그 순간이 그냥 넘어져 있는 순간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그 희생,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희생을 치러주셨는데 안 해도 되는 희생이 어떤 것이는지, 내가 대신 누구를 위해 어떤 값을 지불해야 할지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짐이 아니라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그 길로 걸어가는 길이 참 매력적이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도리어 넘어지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정말 주님은 우리를 주님 따르라고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진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꼭 이 시간 고백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